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복음 전하셨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다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한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무덤에 모신 것도 봤고, 부활하셔서 다니시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하신 걸 알고 있는데, 로마 정부에서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이 되니까 그거 부인해라. 무덤에서 예수가 부활하신 거 부인해라. 그래서 그 소문을 일부러 막 퍼뜨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예수를 핍박하고 법정에 넘겨서 사형받게 했던 지도자들과 짜고서 다 그 소문을 퍼지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자기 나라 사람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로, 실존 인물로는 인정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즉 예수가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는 인정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는 인정을 안 해요. 왜? 부활하신 예수가 되면 그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즉 예수가 사람이신 것만 인정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큰일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에서 핵 가지고 뭐 하는 거는 두 번째, 신천지가 이단이거든요. 며칠 전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했어요. 한기총 해체하고 기독교 방송인 CBS 해체하라고, 폐쇄하라고. 왜? 자기들 이단으로 정죄하고 막 교육시키고 홍보물 나눠주고 하니까. 그 이단이거든요. 사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 한다고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국에서 목동 CBS 거기도 막 수천 명이 와서 막 데모하고 길거리까지 나와서 막 하고 전국 여기저기서 막 그 일을 벌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용히 그냥 살고 있는데 진짜 이단들은 더 열심히, 몇 배로 열심히 합니다. 그 왜 이단이냐? 역사적으로 온 예수는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 이래로 지금까지 역사적인 예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인전에 보면 공자, 석가, 그리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도.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 그걸로만 인정해요. 유대인들도 선지자, 자기 조상, 이것으로만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천하인 인류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그 이름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역사적인 예수 믿어서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적인 예수,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것을 다 공부하고 알고 해서 그 예수가 어떻게 살고 이랬는가? 그거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완전하신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 즉 100% 인간이신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어야지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 아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 말씀 듣는 것이다 했더니,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래서 죽인 거예요. 왜? 육체를 입고 왔는데,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데 네가 육체를 입고 왔는데 어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거 이단 사입이다 이거야. 그래 빨리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유대교를 보존하려면 저 이단 사입이, 저 예수 빨리 없애야 된다. 예수 믿는 무리들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결탁해가지고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초대교회. 무시무시한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우리 유대교를 보존하려면 빨리 예수 제거하고 예수 믿는 자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장들, 율법사들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그 핍박을 그렇게 한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막 핍박하고 죽이러 막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셨죠. 그 다음에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지금까지 죄에서 구원할 구주를 기다렸는데 조상대대로 기다리신 그 예수가 바로 내가 핍박했던 예수구나. 그걸 그때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회당에 가서 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어요. 그가 예언된 구세주이심을 강력히 전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안 믿고 핍박하고 부인하고 거부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를 체험하고 그 즉시 나가서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전하죠. 일평생 예수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순교당한 자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역사적인 예수, 좋은 말 하신 예수, 사랑하러 하신 유명한 예수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성령으로 확실히 체험하는 체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떠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 받으라고 그랬어요. 야, 저기 강남에 빨리 땅 사놔라. 아파트 투자해라. 저 좋은 상가 사놔라. 이 주식 저 주식 사놔라. 나중에 오를 것이다. 그거 안 했습니다.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 받아라. 집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시집장가도 가야 되는데 성령 받을 때까지 꼼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성령 안 받으면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핍박하는데, 예수도 죽인 자들인데 예수 믿는 자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면 안 믿지. 당장 내가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데, 내 자식들도 죽고 다 죽어야 되는데 목숨 걸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당장 목에 칼 대고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오. 그렇게 하고 딱 순교당하면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받는데 당장 이 세상에서 죽는 거 두려워가지고 나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를 부인해, 거부해. 그럼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호사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와 타락한 영들과 함께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걸 택할 겁니까? 영원히 죄가 없는 그 놀라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까? 아니면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살 것입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잘 알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 안 할 수, 그럼 누가 예수를 전합니까? 예수를 체험한 사람만이 전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확실히 체험한 사람만이 전합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막 맛있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고 데리고 가고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요새 먹방 유행하죠. 인터넷이니 뭐 TV니 다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느 식당 가면 뭐가 좋고 그거 막 나오지 않아요. 그 체험했으니까 맛있는 거 아니까 막 소문이 나고 방송도 나고 데리고 가고 1시간 2시간 걸려도 먹으러 가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지만 한쪽으로 보면 이해도 되죠. 왜? 다른 데서는 그런 맛을 맛볼 수가 없으니까. 그 체험하면 소문이 나가지고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가보면 그냥 허수스름한 시골 판잣집 같지만은 막 옵니다. 줄 서서 먹죠, 어떤 집은. 변호표 가지고 줄 서서 먹잖아요. 그 몇 시간씩 기다리더래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오랫동안에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한 예수가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체험한 예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성령으로 확실히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고 듣고 기도해서 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전하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숨이 지금 날아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극한 죄를 지었을 때 아주 중죄를 지은 자만이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 그 죄값을 받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옆에 있는 한 강도는 비웃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너 그렇게 매달려 있냐? 너도 구원 못하냐? 그랬고 비웃었죠. 예수 믿는 사람 비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 강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죄는 무거운 죄를 졌지만 시뻘건 죄를 졌지만은 자기 영혼은 구원받길 원했습니다. 천국 가길 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을 의지했던 자, 자기 영혼이 살기를 원해서 주를 의지했던 자는 그가 그날 낙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육체가 영혼과 이별하면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가죠. 믿는 자들은. 그 낙원에서 편히 쉬고 있다가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그때 부활해서 이 육체, 썩을 육체, 정욕의 육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주님 만나서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바로 그냥 하늘나라 천국 가고 바로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부활절 때 그때 잘 말씀드렸죠. 그거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령 받으라 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떠나지 않고.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충만했던지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외쳐가지고 3,000명이 하루아침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3,000명 이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계속 예수를 체험했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체험했으니까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계속 예수를 외치고 다닙니다. 핍박이 오고 뭐 하더라도 죽이려면 죽이라 이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분은 알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충만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도 뻥끗 못하고. 성령 충만해서 해보세요. 잠도 안 옵니다. 몇 시간 자도 막 피곤하지도 않고 밥 안 먹어도 막 힘이 돋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봉사하든지 막 전도하든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일만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너무 충만하니까 뛰쳐나가서 막 예수를 전했어요. 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는 것처럼 막 계속 강같이 생명수 샘물이 막 속에서 안에서 즉 영에서 막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전도하고 계속 날마다 모이고 가르치고 듣고 기도하고 또 전도 이걸 날마다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가 넘쳤기 때문에? 생명이 넘쳤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는 내 영혼이요 생명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이요. 돈만 주시옵소서. 돈만 들어오게 바라지 말고 주머니에 내 영혼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하면 물질이 할 수 없는 돈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은혜 받고 싶죠. 은혜를 많이 받고 싶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성전에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9시에 9시면 우리 시간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아침 6시가 하루 시작이에요. 유대 시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3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제 9시에 운명하셨다라고 그랬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거기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그 6시간 동안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정해놓고. 해 뜰 때하고, 그 다음에 오후하고, 해질 때.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 믿는 이 성도들도 똑같이, 습관적으로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믿는 유대교인들이. 그 다음에 이들도 이제, 그렇게 똑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기도하는데 이제 낮에 기도하려고 오후 3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성전 가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든 못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소경도 그렇고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성전 미문이니까 거기에 앉아서 구걸해가지고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못 걸으니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딱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손 벌리고 구걸을 하려고.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이제 쭉 가는데 잘 보세요. 여기 성경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손 벌리고 이제 뭐 달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둘이 똑같이 이 사람을 주목하는 겁니다. 왜냐? 뭘 좀 경제적으로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목하면서 자세히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사람은 지금 주머니에서 뭐 동전이라도 나올까 하고서 이제 그것만 주머니만 쳐다보고 있는데 애처롭게.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 사람 가만히 보더니 우리를 보라. 너는 지금 돈만 보려고 하는데 돈만 생각하고 있는데 돈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그 주머니만 쳐다보지 말고 나를 보라 이거예요. 우리를 봐라. 그러면서 왜 우리를 보라 그랬을까요? 지금 다른 얘기 하려고 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를 했는가? 5절에 자세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서 놀랬습니다. 왜? 맨날 거기 와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놀래고 그 사람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사람에게 주머니에서 뭐 좀 꺼내가지고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다음날도 앉아서 계속 빌어먹어야 돼요. 일평생 그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가만히 보더니 우리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덩이 금덩이 없다 이거예요. 큰 돈은 우리에게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당기니까 그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서 걷더니 그 다음에 막 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보세요. 여기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덩이는 없어요. 은덩이도 없어요. 빛나는 대학의 박사학위 졸업장도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예수 이름의 생명과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굳어있던 뼈와 근육을 갖다가 막 살려낸 것입니다. 아멘.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막 걷더니 그 다음에 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이 이적이 나타납니까? 금덩이 은덩이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덩이 은덩이도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이름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당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받아서 충만했어요. 돈이 많아서 큰 소리 치고 힘낸 것이 아니라 지식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목에 힘주고 이렇게 큰 소리 친 것이 아니라 담대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사망 권세는 마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일생에요 종로로 하는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러니까 예수만이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가버나움에 당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속에서 귀신이 드러나서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떠듭니다. 그런 일을 생전 본 적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들도 날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이나 들었지.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 말씀만 들었지 이렇게 귀신이 드러나서 소리 지르고 경련 일으키는 거 듣지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아,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우리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저 무지개로 보내지 마옵시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예수를 비난하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악한 영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영계에 속한 것들은 알아요. 물질계에 속한 인간들은 몰랐지만은 육체가 없는 천사나 귀신과 마귀, 타락한 영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영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뭐 하나님이 없다, 천사가 없다, 귀신이 없다, 마귀가 무슨 소리냐 21세기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귀신들은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잠잠하라 나가라 그러니까 경련이 이렇게 쓰러뜨리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신 이 세 가지를 계속 균형 있게 잘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치우쳐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균형 있게 하셔야 돼요. 뭘 하든지 한쪽만 치우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뭐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오는 즉 나으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딱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거 말하지 않습니까? 유언할 때라도 중요한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성령 받아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새 방언도 말하라 이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지어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의지해서 지금 제자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을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주노니 너도 예수 믿고 일어나 걸으라니까 벌떡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나는 이거 병 못 고치는데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능력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통령이 누군지 그 사람이 능력 있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 있어서 사인하면 갑자기 이렇게 날도 그냥 갑자기 멀쩡한 날인데 공휴일로 지정해가지고 다 쉬게도 하고 감옥에 있는 자들도 석방해서 나오게 하고 뭐 국교도 막 대통령이 사인해야지 그 나라하고 국교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권세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대통령 사인이 없으면 못해요. 그 사람이 똑똑하건 미련하건 여자건 남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인해야지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라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권세가 막강한 거 아닙니까? 한 것처럼 예수 이름 놀라운 능력의 이름입니다. 귀신들도 벌벌 떨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금덩이 갖다 놓는다고 그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겠습니까?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 집에 금고 많이 있대요. 금고. 그거 아무리 많아보세요. 악한 영들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은 부활하신 분의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보다 큰 능력이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겁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은 없지만은 금덩이 은덩이는 갖고 다니지 않지만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막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계속 예수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오래 믿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면 더러운 것들이 막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냥 조용하게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무능력하게 사는 게 능력 없이 사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쉽게 얘기하면 자 돈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어요. 그러면 빼가지고 뭐 집도 사고 옷도 사고 차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마음 놓고 재미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돈의 능력을 하니까. 그 돈 많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뭐 아무거나 할 수 있잖아요. 뭐 기업을 사서 운영을 하든지 뭐 큰 단체를 뭐 사든지 돈만 있으면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돈을 쓰죠.
그 돈을 씁니다.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못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돈에 갖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이 일 저 일을 막 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이 악한 영들, 나를 파괴시키고 내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간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을 이렇게 꼼짝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왜 경련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 귀신 쫓아보면 100%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나갑니다. 돈이 무서워서 그 사람이 얼굴이 무서워서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서 그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무서워서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능력의 이름, 이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돈의 능력과 힘은 인정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힘은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이거를 잘 생각하고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돈보다도 능력 있는 예수 이름을 정말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이름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가. 대통령만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예수 이름이 정말 더 많은 능력과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이렇게 역사할 수가 있어요. 아유, 나는 예수도 말씀도 모르는데, 난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겨우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가는 거, 천국 가는 거에만 만족하고 겨우 와서 예배하는 것만 만족하지 예수 이름 평소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맨날 이 사람처럼 얼굴 쳐다보고 주머니에서 뭐 돈이나 좀 얻어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것처럼 맨날 돈만 고민하고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것만 맨날 고민하고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예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왔어요. 딸하고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왔죠. 큰 딸인데 배가 막 이렇게 나왔어요. 임신해서 배가 이렇게 나오면 날 때가 다 됐잖아요.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끝나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지금 검사를 했는데 이 애가 낳으면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장애아가. 검사 결과가.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의사한테 가지고 왜 그걸 나한테 가지고 가요? 왜?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 그래서 장애아 나면 누가 책임져요? 다 목사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고 1년째인가 2년째 됐는데 그러니까 20년도 더 됐죠. 22년 전인가 봐요. 3년이나. 예? 이게 그래 낳지 말라 그러면 또 어떻게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올라면 좀 배가 들어갔을 때 오든지 배가 불러가지고 날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막 나오죠. 소리 지르면 그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어요. 그리고 손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손 얹고 또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막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왔어요. 큰 딸인데 딸도 많은데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딱 감동하기를 나라. 그래서 제가 담대하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나시오.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요즘 사람 같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아예 목사 앞에 오지도 않아요. 의사 찾아서 뭐 어떻게 해결하든지 하지. 그만큼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의술은 인정해요. 대학병원은 의술은 인정해요. 의학 박사들은 인정하는데 예수 이름은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어디가 병원비 많이 드는데 어떡하지? 이거 돈 많이 드는데 어떡하지? 그게 무슨 일 있으면 돈 있어야 되니까 그것에 짓눌려서 살지 돈이 많건적건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맛보질 못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은 믿고 영생 얻기만 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 땅에서 놀라운 능력을 계속 쏟아부어주시는 능력의 예수 이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나시오 했더니 이분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젊은 목사, 생생한 목사, 젊은 사람이지만 그대로 인정했어요. 성령이 감동하신 거죠. 아유 목사 이거 뭐 자기가 뭐라고 나라 그래. 의사들은 낳지 말라고 장애한다는데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들이 겸손하니까 그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면 순종했어요. 저는 의심 하나도 안 했어요.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그 당시 아들 낳아야 됩니다. 요즘 딸 좋아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중에 보니까 아주 건강해요. 지금 걔 물어보니까 어디 갔냐 그랬더니 신학교 갔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손을 얹은 날이라. 어떤 게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뭐 간단히 예배하는데 앞줄에 있는 분들 아프거나 뭐 이런 분들 앞에 나와서 앉으시라고 그러고 제가 다 다닐 수 없으니까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앞줄에 있는 분들만 잠깐 몇 초죠. 안수만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짧게만. 근데 나중에 좋은 일 있으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괴로운 일이 있으면 암병 걸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막 그냥 여기저기서 들어오는데 낫거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안 알려줍니다. 참 이상해요. 한 며칠 지났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막 들려오는 거 있으면 그때 잠깐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저는 모르죠. 이름도 모르지 얼굴도 모르지 무슨 일이 병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누구는 무슨 병 나섰다고 그러고 누구는 무슨 병 나섰다고 그러고 또 구역예배 하잖아요. 삥 둘러서 남성 구역예배. 그때도 잠깐씩 이렇게 안수해줬어요.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또 들려요. 누구는 무슨 병 나섰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담배 끊었다고 그러고 담배 못 끊어서 괴로운데 담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제가 무슨 의학 박사입니까? 예?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시다시피 삐쩍 말라가지고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예수 이름이 능력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손을 얹는 거예요. 낫던 안 낫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만약에 기도했는데 손을 얹었는데 안 나서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서 손 얹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해서 쫓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럴 때 병도 떠나가고 막 귀신도 떠나가고 고통 주는 것도 떠나가고 마음도 막 심란하고 생각도 복잡할 때가 있죠. 그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을 떠나갈지어다. 나를 더럽게 하고 음란하게 하는 것들은 막 떠나갈지어다. 염려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그래 막 물러갑니다. 떠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만 해결하려니까 이 원수들은 안 떠나가고 도둑놈들이 계속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도둑놈들 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그냥 도둑질만 해가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죠, 자꾸. 마음도 어렵고, 생각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왜 그래요? 그 도둑놈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도둑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이 도둑질하는 이 원수는 어떻게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막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가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병이 떠나가고 걷지 않습니까? 힘있게 뛰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좌절되고 낙심될 때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하고 낙심을 물리쳐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하려니라.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고 영광이 있고 모든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정말 영광 받으시고 더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간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명예와 그 이름의 영광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을 대적해서 막 쫓아내야 될 것이고 원수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고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들을 향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서 물리치고 그래서 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이 싸움을 어떻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날마다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병이 떠나가서
기뻐했지만 우리는 근심도 떠나고 병도 떠나가고 기도 많이 해서 응답도 쏟아져서 기쁨이 2배, 3배로 넘치는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을 사용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을 사용하자.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을 사용하자.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을 사용하자. 예수 이름 갖고만 다니지 마세요. 마음속에 머릿속에만 갖고 다니지 말고 그 이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돈만 쓰지 말고, 돈은 쓰면 자꾸 빠져나가죠. 예수 이름은 써도 안 빠져나가요. 쓰면 쓸수록 능력과 영감이 넘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날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해서 고통과 아픔이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여서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놀라운 응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간절히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